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동시에 죄 많은 사람, 목적지에 닿았으면서도 동시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면서도 또 여전한 연약함으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미 천국의 보장을 가졌지만 또 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틴 루터 그 자신 역시도 성직자이면서 성직자로서 부족함이 많은 것을 자탄하면서 그게 포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되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이면서도 목사 되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그는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답니다. 감정의 변화도 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듣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또 목회를 이어오면서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얼굴이 무표정할 때는 무척 고약한 표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틴 루터의 얼굴을 보고 1500년대 그 마틴 루터의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마틴 루터 얼굴?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마틴 루터의 얼굴을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마틴 루터만큼은 내가 낫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간 사람에 비하면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개혁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굳어진 얼굴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만큼 그는 화도 잘 내고 또 감정의 변화도 무척 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 종교개혁의 대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는 당당히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자신은 아니라고 되뇌이면서 그 사명을 등지고 싶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류의 내리에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시작은 없습니다. 또 과정 역시도 쉽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런 점에서 이 아하와 강가에 그 모든 귀한 자들을 소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가 거기서 귀환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귀한 자들의 계보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참가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의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고 보여지는 이 귀환자 조사에서 특이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나중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나중된 자들이란 1차 귀환에서 뒤에 처져 남아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2차 귀환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됐거나 나중됐거나 간에 그들은 똑같은 권리로 고국 땅을 밟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시간이 다르게 일을 시작한 품꾼들, 어떤 사람은 9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 오후 3시 그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은 똑같이 다 한 양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일이 다 마칠 시간이 됐을 때 9시에 왔거나 12시에 왔거나 오후 3시에 왔거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품삯을 준 비유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자연히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이 원망을 하지요. 우리는 더 많이 일했다. 우리는 더 오래 일했다.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미에 보면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그것만 아니라 각각의 약속대로 내가 이행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 내가 9시에 오는 사람한테도 한 양을 약속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양을 약속하고 나는 약속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정당성을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편애를 일으킵니다. 저는 비교를 싫어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나 목회자는 비교도 편애도 안 하는데 스스로 자책,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먼저 일한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각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돌봄, 상급, 관심이 따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은 신앙, 똑같지 않은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목사의 목양도 그 양떼에 맞게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좀 이따가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 18절에도 얘기한 하나님의 손이 22절에 다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는 손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한 사랑의 손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를 배반하는 불이 불악한 자들에게는 진노, 권능을 쏟는 손길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에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도전과 긴장 속에 노력하는 그 겸손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보의 두 번째 특이점은 이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서둘러 합류한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15절 하반절에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2차 귀환의 제일 큰 목적은 신앙의 개혁이잖아요. 예? 성전을 새로 짓게 됐는데 그런데 새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개혁되지 못하고 어리석게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신앙의 개혁을 위해 지금 사람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 신앙 개혁을 주도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지도자 에스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에스라가 레위 사람인데 그들이 제일 협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은 거지요.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이라고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이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받은 지파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먼저 또 특별히 이 예배나 기타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보면은 뭐 장로님들도 될 수 있고 장로님뿐 아니라 크고 작은 항존 헌신자들이 또 리더나 헬퍼나 또는 여러 재직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로서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나는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존 헌신하게 부르신 이유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일 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장로님들 가정이 모범을 보이게 해 주시라고. 예배의 모범, 헌신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삼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는 간구가 나와요. 교회의 모든 예배나 헌신의 자리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져.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환에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두 번째, 첫째는 계보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기도의 준비예요. 기도의 준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도 새해를 맞으며 특별 새벽 제단을 하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를 준비하자는 거죠. 올해는 내년 새해를 맞기 전 주간에 특세를 준비해 봅니다. 2019년을 맞기 전에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자. 기도 준비가 최선의 준비예요. 여기 21절 이하에 이 강가에 모인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간구하자고 당부를 합니다. 그 앞길이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22절에서도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적군이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야 할 걸음에 발목을 잡는 그런 적군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 에스라에게 적군들이 혹시 나타나고 방해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내가 군사를 좀 붙여줄까? 군대를 좀 붙여줄까? 그랬더니 에스라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대 좀 보내주실래요? 그래 주시면 좋고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적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간구하자. 그런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이 두 가지로 말씀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와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단의 악한 세대가
넘치는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기억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도 자기를 배반하는, 공동체를 위해하는 인생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전에 이렇게 선언했기에 따로 호위병사들을 부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 선언을 증명해보자,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십시다. 우리 23절 아까 한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23절 시작. 할렐루야. 응낙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응낙하심을 입었다는 건 마음의 확신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하와 강가에 있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확신만으로도 이미 응답 받았다. 예? 금식하고 간구함에 응답을 받았다. 간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임하여서 담대한 전진을 출발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 되고 문제 더하기 신심, 믿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직 출발도 안 했고 그의 가는 여정 중에 2018년 여정 중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발목을 잡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제가 확신 있고 담대하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에 황금박쥐 노래 기억하셔요? 예? 서방네 뒷골목에 황금박쥐 하던 그 장난스러운 노래 기억하세요? 황금박쥐가 나갈 때 뭐라고 마지막에 노래를 합니까? 다들 비켜라 썩 하는 노래 기억나셔요? 안 나십니까? 안 나시면 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다들 비켜라 썩. 다들 비켜라 썩.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나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다들 비켜라 썩.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몇 끼를 참았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절실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날 작정을 잘 채웠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느냐 하는 거예요. 조성모계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믿음이 있을 때, 아, 너는 나를 찾는 자 맞아. 나의 선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보장을 받을 것이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벽 제단은 하루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준비가 최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로 힘찬 승리의 미래를 항상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만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온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고자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주님 보실 때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사옵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드실 건강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과 역사를 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라는 말의 의미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어서 붙이는 것이 간구라고 그렇게 의미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나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꺼뜨리지 않는 성소의 불길처럼 향연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꾸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결같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찾는 나의 백성이 맞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에게 그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응낙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에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11달 반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여정을 이어가는 동안 크고 작은 적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어리석은 인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하나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은 적군들을 만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힘있는 미래의 전진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큰 물꼬가 이 제단을 향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결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중에 들어갈 우리 청소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복된 한 날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윤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예담동산 이 은혜 영성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후에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한 마음 연락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갚아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미래가 여종이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이 모든 자녀들에게 채워지고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